모두 의사 선생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죠. 코로나19 백신과 또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분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어떤 기여를 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요. 하나님의 이 코로나19를 보는 하나님의 뜻과 또 이거를 치료하고 해결받는 길이 뭔가 목사로서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 중에 오늘 주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놀라운 결론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백신과 치료제가 2000년 전에 이미 나왔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오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렇게 말씀하면 책임질 수 있느냐? 2000년 전에 이미 백신이 나왔다고요? 치료제가 나왔다고요? 말씀에 집중을 해 봅시다. 여러분, 전염병을 치료하려면 원인을 알아야 되거든요. 원인. 많은 경우에 코로나19 바이러스만 잡으면 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원인의 모든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잊어버렸죠? 2003년에 사스, 2009년에 신종플루엔자, 2014년에 에볼라, 2015년에 메르스. 여러분 또 코로나 나왔죠? 앞으로 몇 년 뒤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치료제만 나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원인이 바이러스에게 있지 않습니다. 박쥐에게 있지 않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고 하니 사람의 마음에 있어요. 사람의 마음 속에 탐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영원히 계속 질병으로 인류는 고난당해야 되고 죽임당해야 됩니다. 이 문제, 이 인간 속에 있는 탐심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는 말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박쥐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옮겼다, 박쥐를 나쁘게 아닙니다. 박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요, 특별히 목적이 있어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박쥐가 하는 일, 좋은 일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 박쥐를 악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이 땅에 있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이 선합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요, 목적이 있어서 선하게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종류대로 창조하셨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박쥐도 있습니다. 그 안에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지 아직 인류는 1%도 바이러스를 못 찾아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이 지구가 탄소하고 산소가 서로 순환되도록 하는 게 바이러스가 하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없으면 우리 이 지구는 저기 화성이나 금성처럼 생물이 존재하죠. 여러분, 바이러스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이러스 하나님이 창조했다니까요. 우리 몸 안에요 1만 종의 바이러스가 생존 있고요, 좋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100조 개의 바이러스가 박테리아와 함께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진지하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디서 왔고 왜 왔느냐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되고,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그 뜻을, 그 원인을 알아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박쥐나 천상갑들이 퍼뜨린 게 아닙니다. 사람이 퍼뜨렸습니다. 사람. 어떤데요? 식탐이 대단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요, 특별히 중국 사람들은 식탐이 유명하잖아요. 책상, 걸상, 다리 4개 중에 4개가 있는 것 중에 책상, 걸상 외에는 다 요리해 먹는다 그럴 정도로 중국 사람들은 요리에, 식탐에 아주 대단한
그것을 보여줍니다. 날개 있는 것 중에 못 먹는 것은 비행기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중국 사람들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보신탕도 먹고요, 토룡탕 뭐 별걸 다 먹잖아요. 식탐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박쥐 몸 속에는 137종의 바이러스가 생존하고 있다 그러죠? 예. 그런데 박쥐가 건강한 이유는 박쥐가 공중에 날아다니고요, 운동을 하면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이 박쥐를 해치지 못한다 그러죠. 중국 사람들이 특별히 박쥐를 잡아먹는 요리가 시중에 나가면 있는데요. 왜 먹느냐 하니까 박쥐의 간이 건강에 좋고 박쥐의 똥이 눈에 그렇게 좋다고 믿고 먹는다 그러죠. 천상갑은 정력제로 알려져 있다 그럽니다. 남아나지를 않습니다. 다 잡아먹는 인간의 이 식탐 말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요? 사망을 낳고. 여기 죄 중에 여러분 무슨 도덕적 거짓말하는 죄만 죄인 줄 아세요? 야생동물을 막 잡아먹는 것도 죄입니다. 식물동물을 해치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게 죄입니다. 이 교회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자연을 훼손하는 거, 공기 오염시키고요, 물 오염시키는 게 죄라는 것을 교회가 가르쳐야 됩니다. 죄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농사를 그냥 지으면 될 텐데요, 최대한으로 많이 생산하려고 농약을 치잖아요. 화학 비료를 주고요. 그러니 얼마나 토지가 오염이 되고 수질이 오염이 되어서 결국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이 욕심, 탐심입니다. 생선을 그냥 잡으면 될 텐데 가두리 양식장을 만들어 가지고요, 강제로 기릅니다. 뭡니까? 이 양식을 말입니다. 이 고기들에게 주잖아요. 그 안에 항생제도 주고요, 그를 만든다고 스티로폼을 하얀 거를 띄워가지고요, 그게 가루가 돼가지고 바다를 다 오염시켜서 이 미세 플라스틱이요, 고기를 통해서, 해물을 통해서 우리 몸에 쌓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탐심입니다. 인간의 탐심 못 막습니다. 그냥 공산품 대량 생산을 빨리 많이 해가지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요, 석탄, 석유, 원자력 에너지를 해서 공기 오염 다 시키고 방사선으로 미세먼지로요, 우리 인간이 마스크를 끼고 살아야 될 정도로 이 탐심, 사람은 모릅니다. 계속 탐심을 쫓아가는 겁니다. 공장, 주택, 토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산림을 훼손하고요, 아마존의 정글을 불태워가지고 토지로 개발하잖아요. 산소가 부족합니다. 이상기후가 생깁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의 탐심, 이게 원인입니다. 인간의 탐심이 원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인간의 탐심으로 얼마나 많은 옆에 이웃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합니까? 내 탐심, 내 욕심 때문에 같이 사는 부부간에도 그러고요, 여러분 자녀도 그러고요, 이웃 간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줍니까? 내 욕심 때문에 그래, 내 탐심 때문에 원수가 생기고 분쟁합니다. 예.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탐심을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인명을 살살하잖아요. 전쟁을 합니다.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 전부 탐심입니다. 인간의 탐심이. 6.25 한국전쟁도 김일성의 탐심이 아닙니까? 탐심입니다. 명분이야 그렇죠, 평등한 세상 만든다? 아닙니다. 예, 여러분, 경제적인 탐심은 어떻습니까? 빈익빈부익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못 가져봐서 모르는데, 저 정도 되면 돈 이제 그만 밝혀도 될 만한 대기업의 회장들이나 이 CEO들 가만히 보세요. 그걸로 만족 못 한단 말이에요. 몇백억, 몇천억씩, 예? 빈익빈, 부익빈입니다. 무전, 유죄가 되는 이 탐심의 문제 말입니다. 문화적, 인종적으로도 탐심이 가득하잖아요. 흑인을 차별하잖아요. 여러분, 미국이나 백인들 사회 한번 가보세요. 아시아 사람들 알게 모르게 차별합니다. 후진국 차별합니다. 여러분, 이것뿐인 줄 아세요? 인간의 영적 탐심은 대단합니다.
영적 탐심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바벨탑을 쌓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겨루는 이러한 데까지 가는 게, 여러분, 짐승이 그런 건 못합니다. 물고기가 그런 건 못해요. 동물, 식물들이 그런 건 못해요. 유별나게 사람만 그렇게 탐심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죽여버리잖아요. 누가 죽였습니까? 사람들이 죽였죠. 왜요? 욕심 때문에. 왜요? 진짜 주인을 죽인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예수를 죽인 이 사건,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가 뭡니까? 자기의 탐심을 절대화하는 것이 우상 숭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의 모든 문제의 진앙지는 어떤 동물이나 식물도 아니고 사람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른 책에는 이런 게 안 나와요. 성경에는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2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의 소원이 뭐냐? 저 인간 탐심이 가득한 저 인간들을 회개시켜 달라는 겁니다. 탐심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산천초목과 모든 물고기와 공중의 새들의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탐심이 없는 인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땅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 저들의 소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탐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가득 찹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은 성경 있는 분은 찾으시고 5절과 6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6절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탐심 때문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 결론은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모든 많이 배운 사람이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던 이 지혜자들이 종교를 만듭니다. 불교도 만들고 모든 종교 철학을, 또 어떤 사람들은 금욕주의 생활합니다. 장가 시집을 가지 않고 고기도 안 먹고요, 속세를 떠나 산에서 살고요. 왜요? 이 탐심을 이겨보려고, 이 탐심을 없애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 성경은 이 행위를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오늘 읽은 바로 2장에 보면 18절부터 23절에 보면 인간들이 만들어낸 초등학문의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고기 먹으면 안 먹으면 탐심이 없어집니까? 장가 안 가면 탐심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전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언제 끝나느냐? 사람은 죽으면 끝납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많이 깨닫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도 계시고 친척도 있고 이웃도 있습니다. 특별히 별나게 살던 사람들 장례식에 가면 아이고 이 사람아 이래 죽을 걸 왜 그래 별나게 살았노? 욕심을 특별히 많이 부린 사람들 그 장례식에 가면 참 안타깝죠. 하나도 못 가져가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얼마나 어렵게 하더니만 이렇게 무덤 속에 묻힐 때에 비로소 인간은 탐심에서 자유하게 되고 탐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나오면 큰일 납니다. 왜냐?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안 배우고 나가서요, 이것도 치료되잖아요,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면 또 인간들은 박쥐를 잡아먹고요, 더 살림을 내치고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입니다.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 온 인류가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의 탐심을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배우고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이 탐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3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죽었고. 여러분 우리가 무덤에 안 내려가도 죽었답니다. 사람이 죽어야 죽는데 말입니다.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가 누굽니까? 탐심이 가득한 너희가, 우리가 죽었답니다. 죽었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같이 죽으셨는데 그때의 저와 여러분의 정과 욕심이, 그 해결하지 않던 탐심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 지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탐심이 가득한 나 아닙니까? 내가 예수가 죽을 때 같이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살아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죄 많은 내, 욕심 많은 탐심으로 가득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아날 때에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새로운 분이 내 안에 사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부터는 내 안에서 살아서 나를 주관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는 새로운 인격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새 사람. 여러분, 백신이나 주사를 이렇게 낳잖아요. 집어넣습니다. 액체도 있고 약도 먹는데요, 그게 들어가면 우리 몸에 있는 바이러스를 죽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하죠. 여러분, 욕심이 많고 탐심으로 가득한 누구든지 놀랍게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를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역사하면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 많던 욕심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렇게 악하던 사람들이요 변화됩니다. 보이는 것이 다르게 보이고요,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신비한 예수입니다. 예수만큼 신비한 존재가 이 땅에 없습니다. 120문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 나사렛 사람들 똑같은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포함하여 욕심으로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니까요, 순식간에 그 탐심이 싹 녹아지고 사라지고요,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요? 그 재산 말입니다. 피 흘리면서요 악착같이 벌었던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내놓잖아요. 이거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임당하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의 인격이 살아있는 이 사람들은 그것보다가, 그 집보다가, 그 재산보다가 옆에 있는 형제가 더 귀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놀랍잖아요. 전에는 나의 이익의 도구였습니다. 착취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괴롭혔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니까요, 눈이 떠지고요, 그 이웃이 내 재산보다가 내 생명만큼 귀한 것으로 보이니 내 재산이 아깝지가 않는 이 사람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산정의원교회는 참 귀한 교회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말입니다. 예수가 주기철 목사님 안에 들어가니까요, 자기 목숨보다가 한국교회가 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순교할 수 있는 것은 한국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마저도 머리를 숙였더라면 한국교회는 완전히 꺾여졌을 겁니다. 여러분, 누가 주기철 목사님을 끝까지 순교하게 했을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니까요, 겁이 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예수의 능력입니다. 조만식 장로님, 조국을 사랑하잖아요. 생명을 바쳤습니다. 조 장로님이라고 생명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조 장로님 안에 계시는 예수의 생명이 넉넉히 이기고 남고 순국할 수 있도록 하신 예수. 우리 장기려 장로님, 여러 평가가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그는 무소유로 살았습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그를 존경해야 됩니다. 이웃을 위하여 자기 월급과 자기 재산을 늘 털어주던 그 장로님,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었지 않습니까? 예,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장기려 장로님 안에 있는 예수, 그 예수가 장기려 장로님을 풍성하게 하고요, 자기 재산을 다 나눠주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일용할 양식. 여러분,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농약 치지 마세요. 여러분, 가돌이 양식 해가지고 억지로 강제로 기르고요, 여러분, 소 기를 때도 여러 이 항생제를 주어가지고 강제로, 달걀도 말임, 닭도 얼마나 잔인하게 기릅니까? 따라합시다. 일용할 양식.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예수입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죠? 이미 2000년 전에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이 나왔다 그러는데, 그게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비로소 그렇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그런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성도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 자주 예를 듭니다. 이 사람 병들었습니다. 바이러스에 병들었습니다. 탐심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출세욕에 가득하고요, 돈에 가득, 욕심에 가득한 이 삭개오가 놀랍게도 예수 백신을 맞습니다. 예수 치료제를 맞습니다.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 삭개오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순간에 이 삭개오는 건강해집니다. 인간이 됩니다. 원래 삭개오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원래 삭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 어둠의 영역에 많이 속임을 당해서요, 나도 잃어버렸고, 이웃도 못 보고, 하나님도 못 보고, 자연도 못 보고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도 그래 살았습니다. 삭개오도 돈이면 최고고, 출세면 최고인 줄 알고요, 동네 이웃들에게 돈 다 긁고요, 가진 악한 짓을 다 하던 삭개오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눈이 다시 떠지는데 보니까요, 세상에 이 이웃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옆집에 그 자녀들이 귀하고요, 동네 사람들이 그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재산을 다 팔잖아요. 다 팔아가지고 나눠줍니다. 여러분, 나눠주는 삭개오 모습을 보셨어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가 그렇게 합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살아계신 예수를 진정 섬기고 그를 영접하고 그를 마음에 섬기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요, 이웃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자연이 뭔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랍니다. 따라합시다. 삭개오. 삭개오의 이름이 회복되잖아요. 삭개오.
예수님이 회복시켜주죠. 삭개오야, 삭개오. 삭개오는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무지하다는 뜻이에요.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는 자기를 찾고 이웃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영생을 누리는 거룩한 회복을 예수님 때문에 누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웃과 자연을 새롭게 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되고 다시 영접하고 그와 동행하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0절 읽고 마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또 한 번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큰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가르침과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귀한 우리 삭개오처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며 또 우리 자신을 만나며 우리 자녀와 이 땅의 모든 자연 만물도 새롭게 보는 눈이 뜨여지는 천국을 소유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140